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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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새들도 주께서 먹이시거늘 모든 염려 맡기고 주께 구하라.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늘의 새들도 주께서 먹이시거늘 모든 염려 맡기고 주께 구하라. 길가의 꽃들도 주께서 입히시거늘 모든 염려 맡기고 주께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께서 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치 말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니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전삼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67장 세상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 보도록 무릎으로 쓰는 하나님 그의 손과 발걸로 세상을 치유하며 성인이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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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존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전히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뜨거운 햇살도 잘 이겨내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잘 들어가셨죠, 다들?
하영이가 또 감기 기운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또 어제 고생했다고 피곤해 할 텐데 여러분 네, 화이팅이고요. 또 이제 진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진짜 왔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춥고 막 이런 일교차 심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네,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옛날에 관장님이라고 되게 유명했던 짤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음직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의 헌신을 기억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그 당시에 향유 옥합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향유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갑옷처럼 보관해두고 챙겨뒀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두 가지의 그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손님을 맞기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손님이 오시거나 정말 귀빈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집에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조금 부어서 사람들의 머리나 손, 발 등에 찍어 발랐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사막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바깥을 활동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막 무슨 사막 냄새랑 모래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향유를 손님들과 자신들에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나 손, 발 등에 바르면서 당신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례용품으로 쓰였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게 되면 그의 온 몸에 향유를 발랐다 그래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미라나 이런 그런 것들에게 향유나 이런 걸 발랐다고 하죠. 기름을 발라서 썩지 않게 보존했다.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몸에 향유를 부어서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른 다음에 그 사람을 굴에,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굴 같은 곳에 넣어서 안치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신의 갑오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향유를 모셔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그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향유를 써서 내 몸에 잘 발라줘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옛날에 유대인의 관습처럼 행해졌던 유대인의 장례식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향유옥합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하고 있던 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향유는 그 당시 장례용품으로 쓰였고 손님 맞이용으로 쓰였다 그랬죠. 하지만 손님 맞이용으로 쓸 때는 그 향유를 전부 다 통으로 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거의 연봉이죠.
거의 연봉만한 크기의 가치를 지닌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즘 연봉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못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장례식 때 써야 되는 물건이기도 하고 손님 맞이용으로는 조금씩 써서 부어줬던 그런 향유를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립니다. 남김없이 말이에요. 왜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이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직접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감동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3천만 원 그 비싼 향유 왜 예수님 머리에 다 붓는 거야? 손님 맞이용으로 쓸 거면 아주 조금씩 발라서 쓰면 되지. 왜 그거를 다 예수님한테 다 부어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어. 뭐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한 끼에 10,000원이라 치면 3,000명을 먹인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시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르시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거야. 기억해야 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날 거야. 너희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 또 시작이네. 또 갑자기 무슨 자기가 죽는다고. 예수님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지.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이 땅에서 왕이 돼야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 갑자기 난 곧 죽을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또 시작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얼마나 낭비야. 이 여인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네. 어쩜 이렇게 미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차라리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니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낭비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3천만 원을 일순간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말이에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정말 제자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맞는 말 아닌가요?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제자들에게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더 도움이 될 텐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것이 얼마나 낭비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어 라고 해도 됐을 텐데 어떡하러 굳이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를 죽게 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게 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장 큰 낭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줄 정도로 낭비하셨나요?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계산하기 바빴어요. 연봉이,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나누면 이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값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싼 것 아닐까요? 예수님과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 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아도 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죠. 완전히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여인은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야말로, 그 향유의 값어치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 옛날에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속죄를 위한 제물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이 여인이 기름 부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말이에요. 속죄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말이에요.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로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죽고 직접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빨간 줄만 읽어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마저도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의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을 다 끊어내심으로 죽음마저도 더 이상 예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다 깨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 깨뜨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다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실 것을 여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또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장래와 미래까지 다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장례식을 치러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양화진 갔던 거 어제 기억하나요?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어땠는지를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네요. 좋았나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 아까운지 모르고 그렇게 죽음을 택했을까요? 왜 자신의 삶을 다 던져가면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생명까지 다 아끼지 않고 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인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선교사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선교사들도 알았을 겁니다. 믿는 자에겐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땅에, 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이 땅에 다 깨뜨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깨뜨린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이곳에 깨뜨림으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이 또 선교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적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억되고 행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을 주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의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앞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선교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고백이었고 또 이 선교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하여 다 깨뜨렸던 여인과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향유옥합을 다 주님께 깨뜨리며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고백하는 성소형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한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른 사슴씨 내 물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 성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말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낭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인의 형제를 전파하며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낭비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물질에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일교차가 좀 심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 관리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영민이 하람이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운 여름이 가까우는데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